자, 오늘은 우리 공생의 3년차 사역, 예수님의 공생의 3년차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 이렇게 우리가 쉬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흐름이 끊기셨을 수 있는데 오늘은 3년차 하반기 사역을 할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예수님의 사역 시작부터 3년차 상반기까지 한번 쭉 훑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계속 반복해도 나쁘지 않으니까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세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단강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죠. 자, 여기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뭘 받으셔요?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신다? 가나로 가셔가지고 혼인잔치 참여를 하시죠.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신 거예요. 1년차가 뭘로부터 시작을 하냐면 6월절을 맞아 어디를 가셔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니고데모와 거듭남에 대한 대화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시죠. 수가성 여인을 만나셔가지고 또 그녀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느냐? 고향으로 첫 번째 방문을 하시는데 배척을 당하시죠.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배척을 받으신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가버나움으로 가셔가지고 4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또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으로 해서 1년차 사역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죠? 항상 1년차 사역의 시작은 어떤 절기로 시작을 한다? 6월절로 시작을 한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6월절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이번에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죠. 2년차 사역, 예루살렘 사역은 이거 하나라 그랬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것 하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뭘 하시냐면, 12제자를 그 전에 이제 안식일 논쟁을 행하시고, 12제자를 세우십니다. 그 다음에 산에서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치시죠.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백부장 하인을 고치시고, 여기 거라사, 그 다음에 그 거라사로 가기 전에 나인으로 가가지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거. 가버나움에서 이쪽으로 오시죠. 네.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거라사로 가시려고 그러시면서 가는 도중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 다음에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넘어오시니까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는. 이런 동선이 기억이 나세요? 그 다음에 다시 나사렛으로 두 번째 방문을 하시는데 배척을 받으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곳으로 2년차 사역이 끝이 나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3년차 상반기 사역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6월 상반기 3년차가 시작이 되려면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때는 가셨다 안 가셨다? 안 가시고 어디에서만 머무르셨다? 갈릴리에만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으로 설명 안 하고요.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벳세다에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여기 게네사렛으로 오셔요.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무리를 걸으시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면서 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고 게네사렛에서 책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 두로 지방으로 가셔가지고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오시냐면 이쪽 대가볼리 지방으로 오시죠. 이렇게 삥 돌아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칠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어디로 가시냐면 이 막달라라는 곳으로 오셔요. 여기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니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여기 다시 벳세다로 가셔가지고 누룩에 대한 가르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 다음에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죠. 그 다음에 좀 위쪽으로 가셔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 변화산으로 가셔가지고 변형이 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와가지고 성전세 반세계를 내시는 것으로 3년차 상반기 사역이 끝이 났어요. 네, 우리 공부했죠? 네. 처음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반응을 하셔가지고, 네. 자, 오늘은 하반기 사역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이에요, 6개월. 하반기 사역을 공부를 하도록 할 텐데, 이제, 아까 상반기는 주로 어느 지역이었어요, 여러분들? 북쪽 갈릴리였거든요. 근데 이 하반기는 남쪽 유대에서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지역에서 하반기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지도를 보면서 좀 따라오십시오. 자, 예루살렘의 초막절을 맞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요. 그래서 이제 뭐 초막절에 관련된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수전절에 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두 번의 절기를 초막절, 6월절에는 안 올라가시고 이번에는 초막절과 수전절에 올라가시죠. 근데 이제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잡으려고 그러니까 어디로 피난을 가시냐면 여기 여러분 베레아라고 보이시죠? 이쪽 지역이 이제 베레아인데 이쪽 지역으로 오셔요. 그 다음에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를 살리러 오시죠. 이것 때문에 또 예수님이 죽음 위기를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번엔 어디로 가시냐면 여기. 자, 여러분들 지도에서 에브라임이라는 데를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에브라임.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 에브라임이 지역일 때도 있고요.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던 지역일 때도 있는데 여기서 에브라임 도시예요. 도시. 에브라임이라는 도시로 예수님께서 피신을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사역에는 두 번이나 피신을 가세요. 한 번은 여기 베레아 쪽으로 피신을 가시고 한 번은 에브라임 쪽으로 피신을 가시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잡으려고 하니까 아직 때가 잡히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신을 가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느냐? 아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갈릴리로 가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실 때 누구를 만나냐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서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올라갈 때 어느 도시를 거치냐면 여리고를 거쳐요. 여리고. 여리고에서 3명의 사람을 만나시는데 부자 청년, 바디메오, 삭개오. 이들을 만나는 것으로 이제 예수님의 3년차 하반기 사역이 끝이 나요. 주로 어느 지역에서 예수님이 활동을 하셨어요? 여기 유대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로 마지막인데요. 다음 주에는 9일의 기록만 살펴볼 거예요. 근데 내용이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9일의 기억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초막절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3년차 6개월 사역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절기를 조금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기. 여러분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 종이를 받으셨을 거고 지금 줌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화면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관련해 가지고 저기 지금 여기 온 안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1월, 2월 이렇게 3월 써져 있죠. 이건 유대력이에요. 유대력. 유대력인데 음력이에요. 음력. 음력 1월. 유대력으로 1월인데 음력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파란 글씨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밑에 써 있는 굵은 글씨 이것도 뭐냐? 우리 음력이에요. 우리하고 절기를 조금 비교하려고 우리 음력을 써가놨어요.
그 우리 음력이 빨라요? 이스라엘 음력이 빨라요? 우리가 빠르죠. 우리가 음력 2월이면 거기는 음력 1월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들어있는 이것은 양력이에요, 양력. 우리가 쓰고 있는 양력.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할게요. 파란 글씨는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음력. 그 다음에 그 안에 밑에 있는 검은 글씨는 우리 음력. 가운데 원의 1월부터 이것은 양력.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세 가지 절기가 있죠. 뭐냐면 6월절. 따라해볼까요?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초막절. 네, 그런데 6월절은 하루고요. 1월 14일, 음력 1월 14일 하루예요. 그 다음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이어서 지키게 됩니다. 6월절 무교절이 8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장자가 죽음을 면한 것을 기념하는,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런 구원의 절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하고 이게 3월, 4월 기간이거든요. 양력으로. 그래서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면 부활절. 고난주간과 부활절과 비슷한 시기에 6월절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순절이라는 거 봅시다. 오순절. 오순절은 다른 말로 77절, 맥추절 이렇게 해요.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러면 오순절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무교절이 시작을 했을 때 첫 안식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첫 안식일 다음 날을 뭐라고 부르냐면 초실절이라고 불러요. 초실절로 지켰어요. 무교절 안에 있는 첫 안식일 다음 날을 초실절로 지켰는데 이것은 보리의 첫 수확, 온전한 수확은 아니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절기예요.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다. 그래서 이 초실절부터 7주가 지나서 뭘 지키냐면 오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러고 77에 49, 7주를 지난다 그래서 77절이라 그러고 이제 맥추절, 추수한 것들에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다 그래서 맥추절이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하고 비교해서 어떤 절기하고 비슷하냐면요. 성령강림절, 맥추절, 우리 맥추감사도 우리 교회는 지키지는 않는데 이때하고 좀 비슷한 시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언제 내려오시냐면 이 오순절 절기 때 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안식일이 언제였냐면 무교절의 첫 안식일이 언제였냐면요.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그럼 안식후 다음 날이 초실절이죠. 무슨 요일이 되는 거예요? 주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갑자기 헷갈리셔요? 무교절의 첫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무교절 첫 안식일이 언제였냐면 토요일이었어요. 금요일날 돌아가셨거든요. 6월절에 돌아가시고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첫 안식일 다음 날이 무슨 절기라고요? 초실절이라고 그랬죠. 그때 부활하셨다고요. 주일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는 초실절이 주일이었던 거예요. 주일. 그리고 오순절도 7주 뒤니까 주일이요. 그때도. 그러니까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부활절만 부활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자, 세 번째로 중요한 절기가 뭐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은 7월 15일 날 지켜요.
일주일 동안 지키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8일 동안 지킵니다. 8일 동안 지키게 되는데 자, 음력 7월 11일, 15일인데 우리가 한 달 빠르다 그랬죠? 그 우리로 치면 언제겠어요? 추석하고 똑같아요. 이건. 초막절하고 추석하고 똑같아요. 의미도 비슷하고. 추수를 기념하고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불렸어요. 곡식을 거두는 절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전절에 대해서 여러분, 옛날에 제가 그 헬라 그 신구약 중간기 설명을 하면서 헬라 수전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성전을 회복한 날. 그렇죠? 이게 이제 9월 25일인데요. 우리로 치면 11월, 12월 사이예요. 성탄절하고 좀 비슷한 절기에 수전절이 있습니다. 빛의 축제인데 이때는 이스라엘도 빛을 굉장히 트리 같은 거 비슷한 장식들을 많이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야 될 절기가 뭐냐면 불임절. 불임절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다가 그들을 구원받은 것을 지키는 절기죠. 이틀을 지켰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불임절하고 수전절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절기가 아니에요. 후대에 생겨난 절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키라고 했던 세 가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네. 이렇게 절기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예수님의 3년차 하반기 사역. 초막절이 됐어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냐면 갈릴리에 계세요. 6월달에 안 올라가셨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사역을 한 바퀴 동안 하셨는데 초막절이 되면서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비아냥 거예요. 아니 좀 큰 일을 하려면 큰 도시로 가야지 왜 이런 시골에 머무르고 있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비아냥을 댑니다. 예수님이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나중에 이제 초막절을 맞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죠. 자, 우리 이마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막절에 해야 될 일이 이건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초막절에는요. 4개의 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드는 의식을 한다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이걸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요. 흠없는 걸 골라가지고 들고서 사방으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흔드는 일을 초막절에 한대요. 이런 줄기, 이런 나무 줄기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 흠이 없어야 되니까 꼼꼼하게 살핀대요. 굉장히. 이 레이기 말씀을 따라가지고 이것들 흔드는 절기를 하고요. 여기 왼쪽 상단에 있는 것은요. 초막이에요. 초막. 초막을 만들어서 지내야 돼요. 뭘 기념하냐면 광야를 지나올 동안에 초막에서 이들이 지냈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면서 초막에서 이렇게 지냅니다. 초막절에는 3가지의 의식을 행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초막을 짓고 살아야 돼요. 초막을 짓고. 두 번째는 물을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다가 붓는 예식을 날마다 행하게 됩니다. 이 행렬들이 지금 물을 길어가는 행렬인데요. 이런 의식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무를 심어놓고 여기에 이렇게 물을 붓는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이 물 의식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광야를 지난 동안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공급해 주셨던 것을 감사하는 것이고요. 이때 비가 내려야 되거든요. 이제 파종을 하기 시작하는데 비가 오기를 그러니까 초막절이 끝나면요 이스라엘에 비가 온대요. 희한하게. 근데 이때 비가 오지 않으면 이제 막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막 기도를 막 소리내면서 막 기도를 한다 그래요. 비가 와야 되니 농사를 지으려면. 그런 의미를 담은 이 의식을 행하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7장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시작. 명절 끝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가리켜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다니는 그것이 끝날 때 예수님이 내게 오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을 거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그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고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거냐면 에스겔의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에스겔 47장 보면 성전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흘러가지고 여러 땅을 살리고 죽은 바다가 살아날 거라는 예언이 나와요. 자,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말씀 시작. 그 문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이 여기 있는데요. 사이까지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환상을 예수님이 본 거죠. 자,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자, 이렇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사이까지 흘러가면서 주변에 막 나무들이 살아나고 바다에 물고기가 살지 못했는데 물고기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 이게 이제 이 성령이 행하시는 역사다라는 건데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 여기까지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가가지고 바다에 물고기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 이렇게 살리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셔서 모든 것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에 또 하나 행하는 의식이 뭐냐면요. 불을 밝혀요. 절기 내내 불을 밝히고 마지막 날은요. 여기서 이제 잔치가 벌어진대요. 댄스 파티가 벌어진대요. 여기 지금 1층에는 남자들이 모여서요. 막 신나는 음악이 나오고 막 춤을 춘대요. 그 2층에는 누가 있냐면 여기 2층 보이나요? 여자들이 2층에 있어가지고 이때 이 분위기를 주도하는 게 누구냐면 랍비들이래요. 랍비들. 랍비들이 여기 분위기를 고조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재주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 횃불을 돌리는 걸 잘해야 된다네요. 그래서 이 횃불을 잘 돌릴수록 아주 유능한 랍비로 인정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랍비가 누구였냐면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인데요. 이 랍비는 횃불을 4개를 돌렸대요. 우리 있잖아요. 저는 유능한 랍비가 못 될 것 같아요. 하나, 두 개 경우 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초막절 영상 보면요. 되게 신나는 음악에 막 춤을 추는 그런 일들이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기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초막절에 이제 그 초막절이 끝나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예수님에게 끌려오죠. 이제 이문 목사님은 이날 밤에 이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눈이 맞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종종.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잡혀온 여인일 거라고 보는데 보통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고자 음모를 꾸민 거라고 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을 때 땅바닥에 글을 쓰시죠. 어떤 글을 썼을까?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아마도 뭐 그 사람들의 죄들을 예수님이 적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문 목사님은 이 초막절에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요. 이런 노래를 부른대요. 가말리알의 관제 노래 중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은 죄인은 누구인가? 교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글을 썼을 거다라고 이렇게 봐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글을 쓰니까 돌을 다 내려놓고
떠나가게 되죠. 네, 이런 일들이 이 초막절 다음에 있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성전에서 한 맹인을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십니다. 네, 여러분 여기가 성전이고요. 실로암이 여기 밑에 있어요. 실로암은 원래 이제 이 히스기야 왕 때 기온이라는 샘이 있었는데 성 밖에 있었어요. 왜 적들이 쳐들어오면요, 이 기온샘을 장악을 해가지고 물이 부족하니까 히스기야가 이 기온샘을 끌어들여가지고 실로암이라는 연못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서 실로암까지 몇 미터가 되냐면요, 발굴이 됐는데 450m. 예수님이 성전에서 맹인을 만나가지고 어디로 가서 눈을 씻으라 그랬냐면 여기가 내리막길이에요. 이 가파른 길을 맹인이 내려오고, 우리는 그 근처에 있는 곳에서 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까지 내려와가지고, 실로암이라는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여기까지 보냄을 받아서 눈이 낫게 되는 거죠. 또 기온샘에서 이렇게 끌어올려진 물이어서 거기서도 또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도 있는 샘이 바로 실로암 연못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면 또 나는 양의 문이다. 이 아이가 앉아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양을 이렇게 우리에 넣어놓고요, 목자가 이 앞에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호자가 되는 거고, 문이라는 것은 보호막이 된다라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70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여러 곳으로 파송을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초막절과 관련해서 있었던 이야기다. 그 다음에 수전절에 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올라가시는데요. 수전절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성전이 회복된 거.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이때는 불을 밝히고 이 단빵을 먹고 팽이를 돌리는 그런 관습이 있다, 풍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서 예수님이 이제 피하시게 되는 거죠. 어디로 피하시느냐? 네, 베레아 지방으로 피하세요. 베레아. 여기가 이제 요단강 건너편이 베레아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베레아 지역 중에서도 어디로 가시냐면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으로 옮기셔요.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여러분. 여기서 수전절에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내려가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셔야 되는데 이 길이 그렇게 험하다 그러네요. 혼자는 못 간대요. 여러 사람들이 가야지만이 되는 길인데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 비유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임은범 목사님이 여기를 직접 한번 걸어보셨대요. 걸어봤더니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놔두고 도망친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래요. 너무 무섭고 위험해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사실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을 주시고 또 주님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가 감람산에 있는 주기도 교회래요. 주님의 주기도문이 세계 여러 이 말로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가시는데, 베레아 어디로 가시냐면 베다니로 가셨을 거라고 봐요. 자, 우리 두 곳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세례 베풀던 곳으로 예수님이 피난을 가신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곳이 어느 곳이라고 말해주냐면 읽어보겠습니다.
네, 베다니로 피신을 하신 거죠. 여러분 어디에도 베다니가 있어요? 예루살렘 근처에도 베다니가 있죠. 베다니가 두 곳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베다니는 어떤 의미라고요? 빈민촌이에요. 빈민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예루살렘 근처에도 있었고 이쪽에도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이쪽으로 피신해 계시는데 연락이 오죠. 어디에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그 비유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사람이 일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주인이 해고를 시키죠. 그때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빚진 액수들을 다 변경을 시켜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빚진 사람은 700만 원으로 깎아주고 2,000만 원 빚진 사람은 1,500만 원으로 깎아주고. 근데 우리 생각으로는 이 사람이 겁도 없이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당시 청지기의 그 일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주인한테 1,000만 원을 빚졌어요. 그러면 청지기가 거기다가 자기 이익까지 덧붙여서 차용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현주 간사가 주인한테 700만 원을 빚졌는데 청지기인 제가 1,000만 원으로 차용증서를 쓰는 거예요. 내 300만 원 이익을 거기에 포함을 시키는 거죠. 이 사람은 1,00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청지기가 어떤 일을 한 거냐면 자기가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자기가 받을 이익을 다 뺀 거예요. 그래서 그냥 700만 원, 1,500만 원으로 해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되게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래서 쫓겨났을 때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데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을 하죠. 지혜롭게 행동을 해라.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혜롭게, 재물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용할 것을 이걸 가지고 교훈을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베다니에 계실 때 여기 베다니에 계셨는데 여기 베다니에서 연락이 오죠. 여기 베다니에 계셨는데 예수님이 요단강 베다니에 계셨는데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바로 안 가시죠. 며칠을 더 머물다가 이동을 하십니다. 왜?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가시려고. 4일이 지나요. 그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곳이 이제 나사로의 무덤이라고 그러네요. 근데 여러분 기적을 봤으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완악한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기적을 본다고 모두가 믿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히려 예수님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고요? 죽이려고 모의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피신을 하시냐면 아까 봤던 에브라임 지역으로 예수님이 피신을 하십니다. 이곳으로 피신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자,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4절 시작. 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에브라임이 오브라라는 지명이고요. 지금은 타이베라고 여기가 에브라임이래요. 에브라임. 이곳이. 근데 여러분 이 근처가 여기가 이제 타이베라는 에브라임 지역인데 이 근처가 림몬이라는 곳이 있어요. 림몬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못된 짓을 해가지고 거의 전멸을 합니다. 600명만 살아남았는데 600명이 도망쳤던 곳이 바로 림몬 바위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는 곳이 사람들이 피신하기 좀 좋은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곳으로 오시게 되는데 자 들어보십시오. 이 타이베라는 곳이요. 신기하게도 지금 이스라엘에서 기독교인들만 사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가보면 이런 벽화들도 그 마을에는 있고
이스라엘 중에 기독교인들만 유일하게 사는 곳이 에브라임. 그런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곳으로 이제 피신을 가셨다가 예수님이 다시 이제 갈릴리로 가셨는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시게 되죠. 이쪽을 지나오시게 되는 거예요. 이쪽을 지나오시게 되는데 여기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시죠. 네, 이렇게 예수님이 내려오시다가 여기서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시게 되는데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시작. 네,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 고쳐달라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보여라. 만약에 제사장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가는 길을 이들도 따라가는 거예요. 뭐 어디를 지나가야 되면 요단강을 지나가게 되는데 비슷한 경로로 나병이 치유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나아만이거든요. 나아만처럼 이들도 요단강이 갔을 때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중에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입니다. 나아만도 이방인이었고 예수님도 이 사마리아인 이방인 외에는 감사하러 온 사람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 일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네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십니다. 여리고로 가시는데요. 예루살렘으로 오시기 전에 마지막 들리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여리고에서 누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냐면 한 관리, 부자 관리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이 가진 걸 다 팔아가지고 나를 따르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죠. 그 다음에 그 일이 어디서 있었냐면 여기 보십시오. 구약의 여리고 이 지역에서 부자 청년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구약 여리고에서 부자 청년을 만나고 그 다음에 신약 여리고 지역으로 오는데 누가 나타나냐면 누가 소리를 지르냐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죠. 바디메오의 눈을 떠주시고 여기에 이제 그 신약시대 여리고인데요. 대헤롯이 자기의 그 별장을 만들어 놓은 곳이기도 하대요. 겨울에는 여기가 따뜻해가지고 이곳에서 머물렀을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 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냐면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삭개오는 그 부자 관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죠. 제가 설교도 했었지만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배상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이게 삭개오가 올라갔을 나무라고 보는 거예요. 네. 여리고에서 여러분 부자 관리는 돈을 놓지 못해가지고 예수님 따르는 걸 포기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리고에서 돈과 관련해서 망한 사람이 한 명 또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구약의 인물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거기 있는 물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랬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물건을 훔치다가 망하게 되죠.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한 곳이 바로 이 여리고예요. 물질 때문에 망한 사람이 아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가 지금 여리고, 네, 여리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3년 하반기 사역을 오늘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가시고 또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사람들이 죽으려 그러니까 베레아로 피신을 하시죠.
그러다가 이제 나사로가 죽어간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베다니로 오셔서 살리시고 에브라임으로 피신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로 가셨다가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길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여리고로 올라오시는 길에 부자 청년과 바디우메오 삭개오를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만남을 가지시는 그런 내용이 공생의 3년차 하반기 사역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잠깐 마무리를 하자면 이 3년차 하반기 사역 예수님께서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걸 이제 예수님의 자기선언이라 그러는데 7개의 자기선언이 나오는데 그 중에 4개의 자기선언이 이 하반기 사역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정체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시다가 이제 막바지가 되니까 내가 누구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4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말을 하시게 되면서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주저하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내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에 비치시고 우리가 들어갈 유일한 문이시고 선한 목자시고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에브라임으로 베다니로 이렇게 피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것 때문에 불편을 겪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치고 선포하고 자랑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네, 그런 교훈을 오늘 3년차 하반기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우리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3년차 하반기 사역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히시면서 그것 때문에 여러 곳으로 피하셔야 됐지만 예수님을 드러내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이야기하고 말과 삶으로 드러내는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춥고 눈도 오는데 반석이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매일매일의 기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